평소에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유토피아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토피아는 1500년대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없다는 의미와 장소라는 뜻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어디에도 없는 곳,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최고의 장소이지만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곳, 즉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의미 없는 장소 같지만 사실 유토피아를 찾아 인류가 노력했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죠.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꿈을 꾸며 사는 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회, 어떤 가정을 꿈꾸시는가요? 또한 유토피아의 뜻이 현실에는 있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미래의 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토피아는 어디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단락은 한 의로운 왕의 통치로 말미암을 공의와 정의의 의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중 먼저 1절을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 왕은 1차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키고 선한 통치를 통해서 피폐해진 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유다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1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 말미암을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정치, 경제, 행정,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버벅대는 사회 각 분야의 난맥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조 섞인 탄식과 비판을 한 단어로 담아내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과격일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나라이냐고요? 응?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그래서요, 이런 게 나라이구나. 이런 게 나라이구나. 라고 이제 팍팍 느낄 수 있도록 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나라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역시 허물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노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는 정책을 취한 것이라든가, 물론 그 정책은 실패했고요.
자신이 병을 치유받았을 때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위로하고 축하할 때에 교만하게요, 그들에게 그 나라의 모든 소유와 보물을 자랑한 것,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등등의 허물과 약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히스기야의 신하들 역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며 나라 구석구석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도록 힘을 다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건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약점과 허물을 지니고 있듯이 그들 역시 허물, 실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모자람이라고는 일도 없는 말입니다.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는 왕과 완전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다나 히스기야에게서 보듯이요, 이 세상 나라나 통치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돼 그 나라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의 불의와 불법을 척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온전하지 않다 해도요,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하심을 미리 맛보며 장차 참되고 완전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더 든든히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1절에서 말한 한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4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뭡니까? 첫째, 광풍을 피하는 곳. 둘째, 폭우를 가리는 곳. 셋째는 마른 땅의 냇물. 넷째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입니다. 먼저 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란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광풍과 폭우는요,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심각한 환난을 나타냅니다. 그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 환난,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는 거예요. 과거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여러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서요, 시시때때로 침략을 받아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광풍과 폭우의 환난을 당해야 하였던 것처럼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세상에서 광풍과
폭우의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요, 지난 1년은 광풍과 폭우가 걷잡을 수 없게 몰아치는 한 해였고, 지금도 계속 몰아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면서 이 언론의 보도만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의 거의 40%가 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교회로 인식을 하고요, 비난을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자체가 참 꺼려지는, 또 두렵기까지 하고 몰매 맞을까 봐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요, 언론의 보도와는 실제로 다르죠.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1년간,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모든 종교를,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합쳐서요, 교회에서 발언한 것은 8.2%에 불과합니다. 8.2%. 지난 1월 달에는 굉장했죠. 국제학교, 무슨 대한학교. 여러분, 대한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학교가 긍정적인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대한학교 하는 분이 지난번에 찾아왔어요. 안양시에 있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한학교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찾고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그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들에게 줄 룸이 없어서 이제 제공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대한학교는 공교육을 통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부하며 정서적으로 바로 자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 매도돼 버렸는데요, 거기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종교인이 경영하는 학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도 1월 달에 발병은 합치면 13.3%에 불과합니다. 40%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근데 언론을 통해서 자꾸 듣다면 다 교회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나마 또요,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질병본부 담당자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거 보셨죠? 예.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어떤 모임, 식사 이런 상황을 통해서는 발생했는데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당국자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언론은 어떻게 호도했습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을 현혹해서 교회를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룹들,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잘리기도 하고 직위 해제되기도 하고, 또 댓글을 보면 이보다 더 이상 험한 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한 글로 막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1%도 발생하면 안 되겠죠. 발생했다는 자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으로 인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또 따지고 보면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예배 시간 전에 방역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크 다 하시고요. 또 몸이 안 좋거나 열이 나면 교인들이 자진해서 안 나오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요, 장례를 치르고 와서 자진해서 사흘 동안 자가격리했어요. 방구석에 있으니까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도 종교인들이 더 잘해야 되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교회다 하니까 국민의 40%가
코로나 발원지는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슬픈 현실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교회의 순기능이 얼마나 많은데요. 악의 축으로 매도되는 느낌마저 드니까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되면 막 슬퍼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언론기관을 막 저주하고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며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론을 펴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가 막 코너에 몰리고 막 그냥 끝장날 것 같아도요,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든요, 이러한 광풍과 폭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우리 자신들의 어떤 허물과 부주의, 죄로 말미암아 닥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악하고 위험스러운 세상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시기하기에 닥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요,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잠잠히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광풍과 폭우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나름대로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난처들은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다 풀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요,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두 건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요, 다른 한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들이 광풍이나 어떤 폭우, 뜨거운 태양이나 추위 등을 피하여서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자 무너지고 말아요. 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광풍과 폭우가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두 집에 거하는 사람의 각각의 형편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거하는 자는 치명적인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반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거하는 자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피난처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원함을 믿는 성도들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사람,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센 풍파 앞에 갑작스레 무너질 모래 위에 있는 집에 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반석과 산성 요새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견고히 여러분을 세우시고 지키실 거예요. 다음으로요,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란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은 모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사막을 가리켜요. 냇물은 그러한 사막이라도요,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삶의 원기를 충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위는요, 여행자들에게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곤비한, 몹시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런 곤비한 그들로 생기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렇게 볼 때요, 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여행자는요, 오아시스를 만나야만이 생명을 보존하고 힘을 충전받게 됩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요, 그 안에 거하며 자신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영혼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마른 땅, 내 삶이 정신이 막 곤비한 땅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금방 끝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 되셔서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돈으로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명예로요 내 정신을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주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건강하게 세움을 받고 그 영이 우리 정신과 육을 거느리면서 완전한 인격체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비를 머금은 이슬처럼 싱그럽고 생명력 있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영혼은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도 결코 곤비하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4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나타날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제는 언제나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참된 능력을 깨닫고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멋대로 행동하는 경솔한 자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진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요, 도덕적이나 신앙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삐딱하게 말했던 잘못된 말을 한 자들이요, 이제는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기준이자 원동력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든 개인이든요, 말씀에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 과거에 왜곡되었던 가치관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유다 사회는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였어요. 즉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치가 전도되어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어느 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조차 혼란스러운 불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여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치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혈안이 된 세상이에요. 그러나요,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의의 나라에서는 사회 질서가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 속이 텅텅 빈 자를 뜻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제는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거짓 행동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 되기도 했지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공의로 정직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들의 실 모습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 역시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의미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리석은 자는 진리가 아닌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숨길 수 있었지만 공의의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열매가 5절 6절에 보면은요, 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들의 삶의 열매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요, 줄인 자의 속을 텅텅 비게 하고요, 착취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면서도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게 참
무서운 세상이죠. 가치가 전도된 세상입니다. 5절, 6절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이런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런 자들이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자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요. 이런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악한 자들은요 아주 능동적으로 막 자원해가면서요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사람들, 이 가련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그들을 멸하면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열매를 따라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고 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존귀하다는 의미로요 번역된 단어가 3번 나오죠. 이 3번이나 사용되었는데요. 이 모든 단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빼앗고 착취하는 건데요. 반대예요.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고 베풀며 돕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존귀한 자들이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추구하는 존귀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은요 이기적이고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에 빠져들어서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이니까 나도 뭐 등쳐먹지는 않더라도 조금 거기서 뭐 얻어먹고 남도 거짓말하냐 거짓말하고 이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진리대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정의에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후한 일에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일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멈춤이 없이 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이 뒤바뀐 세상에서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관련짓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을 확고하게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한 번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변화되어서 존귀한 일을 언제든 어디서든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언제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자 된 우리는요, 주님의 다스리는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령이 내린 1862년도죠. 노예 해방령 내려졌어요. 근데 무려 1세기가 지났음에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와 멸시를 받은 유대인들을 대변해 싸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설교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설교, 연설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들어서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일을 겪지 않고 그들이 피부색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도래하는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가 꾼 꿈, 그가 전한 그 꿈은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통치하실 의로운 나라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꿈은요,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킹은 꿈을 얘기하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꿈 얘기로 하고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헌신은 결국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잖아요. 그 헌신과 수고로 또 오늘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조금씩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이 대통령이 되는 미국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역시요, 이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배부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크고 화려한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세상, 정직한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말아 돈보다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외모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요, 여러분들도 이 꿈을 간직하고 이 의로운 꿈, 이 거룩한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하여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진단했습니다만 다시금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진단하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의가 아닌 불의,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추구해야 할 내적 어떤 인격적 아름다움이 무시되고요, 오직 외적 가치, 물질적 가치만을 숭상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되고 추하며 불의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보다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배려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배려인데 배려하지도 못해. 오늘 다 배려하신 거죠. 예배 자리도 내 자리는 꼭 내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고 다 배려. 그런데 배려가 없는 세상이 되고.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요. 배려하는 마음보다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불의, 추악한 일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삶,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다 해도, 죄악과 거짓의 물살이 거칠게 굽어친다 해도 그것을 거슬러 선하고 진실된 것보다 영원한 것을 쫓아 힘차게 역류해야 합니다. 제가 안양천, 하기천 거기 가보면 가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막 쏟으면 물이 막 흐를 때 그 숭어들인가요? 그 바위 위에 뛰어오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역류해서 올라갈까? 올라가더라고요. 몇 번 실패하는 거 봤어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계속 역류해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주님께서 원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대망하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은복에 함께하는 영원한 유토피아 천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내 가는 이 길이 비록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나의 가는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